자, 오늘 여호수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의 첫 관문과 같았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봤어요. 첫 관문이에요. 약속의 땅으로의 첫 관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못 건너면 약속의 땅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건너는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안 나시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자, 당시 요단강은요 장마철 홍수처럼 무섭게 범람한 상태였어요. 평상시에는 위에처럼 건기 때는 그냥 사람이 저렇게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우기 때는 저렇게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급류입니다. 급류. 무섭게 흐르는 강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건너라가 아니라 어떻게 건너야 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언약궤가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해라. 자, 요단강 도하의 선두는 언약궤였고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냥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갈라진 건 홍해가 갈라진 거고요. 요단강 물은 끊어졌어요. 물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끝이 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때 특별한 잠이 있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생각나시죠? 자, 1km씩을 거리를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왜요? 모두가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앞장서던 언약궤가 저 요단강 중앙에서는 멈춰 섰었죠. 저렇게 중앙에 딱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멈춰선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섭게 흐르던 요르단강, 이 요단강 급류를 끊어내신 분이 누구신지, 지금 누가 이 마른 땅을 허락하시고 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중앙에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림 보니까 생각나시죠? 예, 안 나시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다 건넜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건넜는데 또 말씀하세요. 건너자마자 말씀하신 게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온 결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는 백성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아라.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요르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이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두라고 명령하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좁혀보면 이 약속의 땅 정복의 시작이 되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건넌 겁니다. 여리고를 일단 점령해야 돼요. 거기가 유충지니까. 그래야 다음 모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넜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건넜어요. 지금 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전술과 전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럼 12명이에요. 12지파니까 한 사람씩을 뽑아서 아직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언약궤 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오게 하라를 명령하세요. 하나님. 그럼 12돌입니다. 그 가져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으라는 말씀은 이미 3장 12절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3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사람을 뽑으십시오. 한 지파에 한 사람씩을요. 여호수아가 이미 명령을 했어요. 한 명씩을 대표를 뽑아놔라. 자, 이거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미 여호수아가 말했던 걸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 말은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막 건너온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들고 오는 것은요, 이런 명령은 모두를 의아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실 거면 건널 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건널 때 미리, 야, 가다가 중간에 언약궤 서 있지? 거기서 너네 아까 뽑은 12명 거기서 돌 하나씩을 들고 건너가라. 미리 말씀하셨어도 돼요. 여전히 마른 땅이긴 하지만, 여전히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건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어진 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몰라요. 인간은 모르잖아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 12명 갔다 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알아요? 여호수아한테. 아니, 장난하냐? 그거 왜 진작 말하지? 다시 돌아가게 만드냐? 불평불만을 쏟아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요, 말씀 따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은 내 생각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누군가의 조언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정해놓았던 12사람을 불러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요르단강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상자 앞으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십시오. 자, 여호수아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해요. 그대로. 더하지도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신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올지도 모르지만, 저 물이 다시 흐를지도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해요.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왜 각 지파의 대표 12사람으로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 돌을 하나씩 들고 오게 하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말씀 아직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자,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증표가 되게 하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돌들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 앞에서 요르단강 물이 끊겼단다. 그 상자가 요르단강을 건너는 동안 요르단강 물이 끊겨 있었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나게 해주는 물건이 될 거야. 하나님이 12사람을 뽑아 요단강 중앙에 있는 언약궤 앞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곧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표가 될 기념비를 세우겠다. 뭘 기념하는 걸까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무서울 정도로 성나 있었던 급류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단번에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에 있는 돌을 가져와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려고. 왜요? 자, 하나님은 왜 이걸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왜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인간은 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다 까먹어요. 어쩜 그렇게 나에게 준 상처는 잊지 않는지. 네?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요, 때로는 무서울 때가 많아요. 난 기억도 안 나는 걸 자꾸 말해요. 그때 이거 상처됐대요. 그랬냐는 거죠. 저는 내가 언제 그랬냐. 여자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상처는 그렇게 안 잊어버리십니까? 내가 싫은 대상은 정말 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요, 온갖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온갖 원망과 섭섭함을 토해내는 게 우리예요. 은혜 주셨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또 좀 뭐 안 되면 그냥 놀렐루야. 섭섭하대요. 하여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섭섭마귀입니다. 네, 섭섭마귀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섭섭마귀 들어오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네 잊어버릴 거란다.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해라. 그래서 특별히 요단강을 건넌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그 모든 세대들까지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증표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증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 기념비,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다 뭐 좀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났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내일의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후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상은 곧 믿음의 확신을 낳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회상을 하셔야 돼요. 추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릴 적 만났던 그 하나님도 계속 기억해내면 지금 나의 확신이 될 수 있다. 자, 8절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증언해 줍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했다. 그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파수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자기들이 묵을 곳으로 그 돌들을 가져가서 거기에 놓아 두었다. 자, 12명의 대표는 어떤 질문도 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들어가래요, 가져오래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유 왜요? 하고주 진작 얘기하지. 우리는 그랬을 건데 이 12대표 보세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들어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질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질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변인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은 하나님과 그의 대변인인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게 질서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성경을 설교하면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면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은혜 받은 설교, 좋다고 하는 설교는 나랑 생각이 똑같은 거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흡족한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설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은 설교, 은혜 받은 설교는 나를 찌르는 설교일 거예요. 내가 듣기 불편한 설교일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일 거예요. 자, 우리는 불편해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맞아요.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오늘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네. 이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순종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상한 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시면 12명이 돌을 가져오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한 가지 개인적인 행동이 증언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가지 일을 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2개의 돌을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가운데에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세웠다. 그리하여 이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자,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12돌을 가져와 오늘 묵을 장소에다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명령한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에 조용히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은 가져와 세우라 그랬는데 그것도 명령한 다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언약궤 앞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기념비는 그 이유가 뭐였죠?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그 언약궤 앞에 12개를 세우는 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한 일에 나처럼 겁 많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나의 개인의 고백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걸 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기념비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두 기념비가,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길갈에 세워집니다. 자, 두 군데 세워진 거예요. 요단강 한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평소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세웠기 때문에. 건기가 돼야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건기가 되면 그 기념비가 보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심판의 장소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요단강은 무섭게 흐르는 급류,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거긴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건너요. 죽음의 강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무엇을 얻었어요? 죽음을 얻은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생명. 자,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건기 때 드러나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저기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지.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는 무엇을? 생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대표는 돌 하나씩을 가져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정하신 진영과 방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10절부터 13절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진영대로 다 건넜다. 그리고 14절에 바로 그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부터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오늘부터 너를 높여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14절은 뭐라고 증언해요? 그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그러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날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오늘 높여주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하셨어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겠다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할게, 그러면 오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세요. 오늘이면 오늘이세요. 내일이면 내일이시고 1년 후, 10년 후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님인가요? 간증하는 걸 제가 TV에서 봤는데 놀라운 게 내가 10년 전에 했던 기도를 응답하시더래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서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높이세요. 더 이상 이제 여호수아는 2인자가 아니에요. 모세의 시종도 아니에요. 이제 그는 새로운 모세, 아니 그 이상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셨잖아요. 가장 높을지라도 그 위에는 항상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높이신 후에 곧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증언 상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르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르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떼어 마른 땅에 두자마자 요르단강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 온 강뚜기로 넘실거리며 흘렀다. 자, 먼저 요단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자, 요단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요단강은 건너는 것이었어요. 그죠?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그래요. 다 건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도 올라와라. 요단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올라와라. 자, 그런데 이때 언약궤를, 이 언약 상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처음으로 증언 상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앞에 보면 계속 언약 상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딱 한 번 증언 상자, 증거궤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딱 한 번. 그 이후엔 안 그래요 또. 자, 뭐겠어요? 여기서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증언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높여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증언 상자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올라오게 하잖아요.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건, 네가 가장 높임을 받은 건 네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너의 앞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너의 위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너는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장 높여주시자마자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조금만 높아지면 다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너 앞에는 위에는 늘 말씀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 급류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물이 끊겼어요. 닿자마자 끊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강물에서 떼서 육지에 발을 닿자마자 끊어졌던 요단강 급류가 즉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닿자마자, 육지에 닿자마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그 온 강뚜기로 넘실거리며 흘렀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요단강 도하의 기적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신 거다. 하나님으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세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배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배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나의 인생 하나님이 마치신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쫄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 자, 19절부터 20절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이 12돌이 기념비로 세워진 장소가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길갈이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최초의 진지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여기가 최초의 진지고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걸 여기서 다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훗날의 사무엘은 이곳을 자신의 사사직을 수행하는 곳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길갈을. 그리고 사울은 바로 이 길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 여호수아는 앞서 언급한 기념비를 세운 목적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념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이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이 저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너희들은 똑똑히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며 이 요르단강을 건넜단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마르게 해서 너희가 건너게 하셨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해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였어요.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대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그대의 마음에 담아두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들을 그대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거듭 일러주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집에 머물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어떻게 하래요? 그대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거듭 일러줘라.
머물든지 길을 가든지 눕든지 일어서든지 언제나 늘 그것을 가르쳐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이에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념비의 가장 큰 목적을 잊지 마세요. 기념비의 가장 큰 목적은 24절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 잘 들으세요. 기념비의 참 목적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제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너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념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먼저 기억할 돌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억할 돌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각자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너덜너덜한 눈물 콧물로 가득한 성경책을 만약에 자녀들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해낼 거예요. 저는 또 하나 도전해 보고 싶은 게 기도의 방석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방석을 내 자녀들에게 준다면, 엄마가 아빠가 평생 이 방석에서 기도했어. 이제 너가 이 방석에서 기도해라. 그 자녀는요, 평생 그 방석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방석을 볼 때마다 나의 부모님과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억해낼 거예요. 그런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아직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약 없으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가 아직 없다면 그것부터 만드셔야 돼요. 그것부터.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스토리를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우리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아직 스토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해 보세요. 우리 모두를 향한 기념비인 십자가 앞으로 가보세요.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기념비예요. 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나의 작고 평범한 일상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스토리를 엮어내실 거예요. 하나님 스토리를 쓰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우리랑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사랑해라. 그럼 내가 오늘 사랑해 보는 거예요. 분내지 마라. 내가 오늘 분내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스토리를 쓰신다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자녀들과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신앙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 주셔야 돼요. 누구야? 아빠는, 엄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 이걸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자녀들을 지킬 거예요. 지킬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게 될 요단강을 능히 건너게 할 거예요. 우리 다 인생의 요단강들 다 만났어요. 우리 자녀들이라고 안 만날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주고 먹고 살 만큼 다 준비해주고 가면
그게 그 아이들 요단강을 피하게 해줄까요? 아니요. 반드시 요단강 만나요. 근데 그 요단강은 돈으로 못 건너요. 부모님이 전수해준 신앙의 유산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우리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 전수받은 그 스토리가 능히 건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에게 어떤 기념비로 남겨지시겠습니까? 어떤 기념비로 남겨지시겠어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지체들에게,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어떤 기념비로 남겨지시겠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숙제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념비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기념비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기념비로 하나님이 꽂아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삶이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각자의 기념비는 각자가 세우시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의 기념비는 뭐겠는가? 여러분,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설교 이 부분을 치면서 생각해 봤는데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이 14명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임이 고백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기념비는 이 자녀들이구나.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해놓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섬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삶이 되는 교회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다 해놓은 거 여기서 누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없던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삶이 되는 교회는 5년 전에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누가 해놓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뭘까요? 여기는 적어도 지금 우리는 이 시대 현 세대 우리는 여기서 뭐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삶이 되는 교회 누릴 게 어디 있어 지금? 뭐가 있어야 누리죠. 우리 대접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훗날 이 14명의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기쁘고 행복하게 섬기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저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우린 그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의 저 자녀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저 14명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념비예요. 내가 기념비인 거예요. 내가.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상 곳곳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